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옆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님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찬양하시고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원해요.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우리 마지막으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마지막 기도 앞가리되 마지막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이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줄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을 씻사이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나에게 어떤 소망과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그때라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그 방황 속에서라도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목소리로 외로움과 그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남녀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참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 서로 이제 오해를 해서 깨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실망하기도 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어렵다가 중간에 이제 누가 중재를 하거나 뭐 양쪽을 다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게 되면 자기가 오해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어떤 계기가 돼서 잊고 있었던 어떤 추억,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추억이 딱 떠오르게 되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었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될 때 이런 이제 막 갈등이 사서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깨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설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멀리 떠나요. 버스나
터미널 같은데 아니면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꼭 어떻게 나냐면 뒤늦게 후회하고 이제 그 사랑을 찾아서 다시 막 찾아가는 거예요. 후회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떠나가는데 떠나가기 전에 만나기 위해서 뭐 차를 몰고 간다 그러면 막 액셀레이터를 막 있는 대로 밟고 막 현장에 도착하죠. 그리고는 막 뜁니다. 숨이 막 턱에 찰 때까지 뛰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버스 그리고 뭐 기차 있는 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럼 항상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 버스가 딱 떠나는 거예요. 미리 떠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때 버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주인공끼리 눈이 안 맞아요. 딱 쳐다보는데 이제 뭐 딴 데 보고 있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막 드라마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좀 제발 쳐다봐. 이런 마음속으로 막 응원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두 사람은 못 만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계기가 돼서 만나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애가 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 설정. 사랑하는 연인을 지금 아니면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굉장한 이 절박함이 있습니다. 시간을 놓쳐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조바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걸음을 빨리 재촉하는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 기억으로는 공간복음을 제가 뭐 숱하게 읽었죠. 설교도 많이 하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걸음을 재촉하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나? 제 기억으로는 이 본문 외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조차도 물론 주님이 의도가 있었지만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부러 더 늦게 가셨습니다.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똑같이 비참한 그런 생을 사는 군대 귀신이 들려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주님이 아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죠. 거라사에 있는 그 광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갈 때도 주님이 이런 조바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만남은 주님이 굉장한 조바심을 가지고 걸음을 재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조리게, 그래서 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인. 자,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제 앞으로 뭐 몇 주간 좀 살펴볼 텐데 이 대화를 우리가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이 원래 통일이 된 그 국가인데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을 뭐라고 하죠?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전은 유다에만 있어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유다에만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공동체로 한 나라로 있어서 성전을 예배를 하던 그 사람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북왕국을 건설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비슷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법궤가 없어요. 법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금송아지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금송아지를 놔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우상숭배의 기초에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스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아스리아의 정책은 사람들의 이제 식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을 거기서 아시리아 여러 곳으로 흩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시리아에 살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 이주해 온 이방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서로 결혼하고 하면서 피가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처음 그런 그 갈등의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게 언제냐? 남왕국도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동참하겠다라고 하니까 느헤미야와 유다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No, 니네는 이방인, 우리와 분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는 분깃이 없다라고 하면서 성전 짓는데 동참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갈등이 느헤미야를 보면 잘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이 느헤미야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지금까지 서로의 적대감이 전혀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집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공동 번역이라는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이제 외경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교 회의를 따라 가지고 그 결정을 따라서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학적인 가치,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참고는 하지만 이것이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이 썼어요.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 말고 예수라는 사람이 썼어요. 거기 50장 25,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증오하는 민족이 둘이 있는데 세 번째 것은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사마리아 산에 사는 주민들과 블레셋인들, 그리고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이다. 자, 여기 사마리아, 세겜이 나오는데 사실은 똑같이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은 완전히 이방인들이거든요. 되게 경멸하고 굉장히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과 동급으로 놓고 내가 증오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 예수님이 사역했던 유대 그 무대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던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낀 사이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내륙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밟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말 목숨에 경각이 달린 일이 아니고서야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그렇게 갈릴리를 갔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자,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게다가 여자입니다. 여자. 당시 여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의 여자는 안 들어갔죠. 5,000명, 오병이어라면 거기 5,000명은 여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의 엄격한 랍비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심지어 그 공적인 자리에 자기 아내 또는 자기 딸, 자기 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들통이 났다 그러면 그 랍비의 명성은 땅에 추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우리가 끝까지는 안 읽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자, 18절을 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의 경우에 재혼이 이제 허용이 됐고 특별한 경우에는 한 번 더 결혼하는 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3번 결혼하는 것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몇 번 결혼했어요? 5번.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데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동네에서 왕따였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여인, 마치 우리 주홍 글자 알잖아요. 예, 가늠한 여인이 이 주홍 글자 항상 달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 여자 보면 항상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물물을 이제 기르러 오는데 당시에 이 우물물을 깃는 것은 여자들이 해야 될 살림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물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나갔다 그럼 바로 앞에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1km, 1마일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키로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별로 거리감이 없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km를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물 떠가지고 올 때 여러분 1km를 물을 떠가지고 온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해가 쨍쨍 내려쬐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일사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일기였기 때문에 낮을 피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진 선선한 저녁을 선호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몰리는 사람들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다 우물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물동이를 지고 가면서 오가면서 앞집 뭐 남편 얘기 뭐 자녀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로 얘기하면 빨래터 생각하면 딱 맞아요. 모든 소식은 다 거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피합니다. 오늘 6시라고 하는데 정오 정말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피해서 이 여인은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가 싫으니까 소외되고 수치감이 있고 그런 죄책감이 있는 마음으로 여인은 항상 혼자 쓸쓸히 외롭게 물을 기르러 갔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공감이 되세요? 정말 쓸쓸하고 너무 힘들고 외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3장에 나온 한 장 차인데 3장에 나온 니고데모랑 완전 극과 극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때요? 유대인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굉장히 자신감이 많아요. 게다가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신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 여인, 부정한 여인, 자기 동네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천히 지금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인에게 오실까요?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곰곰이 우리가 좀 장면을 그려보고 묵상하게 되면 마음에 참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참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자, 바리새인들의 레이더망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포착이 됐습니다.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전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주목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주는 사람도 예수님이 더 많아집니다. 제자 삼는 숫자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귀에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이 일을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지금 벌써 적대적인 관계를 해서 좋을 게 없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주님은 피하셔서 예루살렘을 피하셔서 갈릴리로 지금 피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는데 주님의 머릿속에는 누가 떠나지 않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리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여인을 보시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한숨과 비통함과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 그 주님이 아십니다.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다나엘 때도 그랬잖아요.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에서 빌립이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멀리 떨어져도 아시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각각 우리는 다른 형편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 마음속에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기로 결단하셨어요. 오른쪽으로 유대인들이 보통 가는 그 우회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어요. 자, 3절 4절 주님의 의지를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have to로 나옵니다. have to. 반드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에 밖을 나오는 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요? 딱 정오에 물 깃는 시간에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여러분 얼마나 머물까요? 물을 깃는데 얼마나 그 물을 채우는데 걸릴까요? 길어봐야 제 생각에는 한 10분에서 20분? 뭐 그 이상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딱 그 시간 24시간 중간에 한 10분에서 20분 딱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지 않으면 이 여인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유다에 계시죠. 유다. 주님이 계신 곳부터 수가라는 곳까지 거리가 그냥 어림잡아도 40km입니다. 40km. 40km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요 걸어서 강남의 교보문고, 강남의 그 교보타워 그 정도까지 거리가 40km예요. 그걸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 동이 트자마자 이날 아마 기도도 안 하셨는지도 몰라요. 여인을 만날 생각에 쉼 없이 걸어서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걸으셨을 것 같습니까? 경보 선수들 걷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경보 선수들 좀 뒤뚱뒤뚱 걷는 게 모습이 웃기잖아요. 그렇게 빨리 걸으려고 주님이 이때껏 걸어본 걸음걸이 중에서 가장 빠른 걸음으로 여러분 거의 뛰다시피 해서 걸어가십니다. 아마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느라가 아마 애를 굉장히 좀 먹었을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은데 주님은 쉬지도 않아요. 날이 선선했을 때는 괜찮은데 해가 점점 머리 위로 가까이 오면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고 덥고 목이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침내 여인이 있는 그 우물가에 도착하세요. 자,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살포시 앉는 게 아니고요. 그냥 힘들 때 소파 같은 거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그냥 몸을 탁 던지지 않습니까? 마치 장거리 육상 선수들이 뭐 마라톤이나 아니면 뭐 1000m 이런 거 뛴 다음에 결승선을 앞두면 온 힘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력 질주하죠. 그리고는 결승선을 통과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다 쓰러져요. 다 널브러집니다. 다 눕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도대체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쉼없이 걸으셔서 지금 그냥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가쁜 숨을 내쉽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기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성취한 것입니다. 정말 때를 맞춰 왔구나. 그제서야 주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주님은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그 우물가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웬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금 이곳에 유대인이 있을 리가 없는데 유대인이 나타난 것도 신기하거니와 그 유대인이 지금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 푸다가 그거 이제 쏟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아주 세심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자, 8절을 잘 보세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기 이는, 이게 중요해요. 이는 물을 좀 달라라고 한 다음에 이는이라고 하는, 이는이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타이밍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보내시고 주님이 타이밍을 보셨다가 그리고는 이제 여자와 주님만 남으셨을 때 그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그곳에 여러분 한 10명 우르르 유대인 남자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여인이 마음을 닫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나 되니까 편견 없이 사람을 차별 없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대화를 하지만 제자들은 유대인이랑 똑같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남자.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복음이 막 퍼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베드로가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막 눈물 콧물 쏟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계속 복음을 적용하게 될 때 조금씩 변화되는 게 우리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 것들, 저 사마리아 사람. 그러자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기가 막힌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뭡니까?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방인에 대해서 너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환상을 3번이나 본 다음에 베드로가 비로소 마음이 열려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는 한참 전이고 성령도 받기 전이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여인에 대해서 경멸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장애가 되는 것들을 그냥 치워버린 겁니다. 치워버리고 여인과 마음 깊은 영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세심한 배려와 사랑과 관심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찮은 존재였고 또 자기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냥 남들은 한차게 여기고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낮추시고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 여인의 행여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여인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이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숨을 헐떡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쉼없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이때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절박함을 가지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과의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죄의 차이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에 차이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유대인이 경멸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성경도 없이 살았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기서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찾으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러 오시기 위해서 걸으셔야 했다는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잘 좋아하는 찬양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 높고 높은 그 별, 그래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 긴 걸음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친구로 사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명예에 흠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두지 않아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적어도 비슷한 사람들, 또는 자기보다 영향력이 많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가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고 해서 주님께 득이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득이 됩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난다고 하신들 주님께 뭐가 득이 됩니까? 주님은 잃어버릴 일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죠? 왜 저런 사람을 가까이 하냐?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만나십니다. 우리를 만나세요. 우리를 가까이 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데 그 사람 가까이 한다, 그럼 그 사람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다 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수치와 멸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주님이 그 일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진노의 자식,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가지셨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옆에 오심으로 주님이 가지셨던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주님 뭘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로움, 그 의를 가지셨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체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영원처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 거리를, 우리를 찾아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세 번역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습니까? 이제는 거리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쉼없이 끊임없이 걸어서 결국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그 책에서 존 스투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프란시스라는 그 시인의 표현을 빌려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냥개는 그 냄새에 있는 곳까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 냄새가 사라지기 전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옵니다. 그 주님을 그 사냥개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싫대도 나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피곤함과 수고 그거를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오신 그 발걸음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익숙한 환경, 나의 편안한 환경, 나와 비슷한 사람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른 사람, 있으면 좀 불편하고 너무 달라서 불편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의 환경에 처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은 안락한 환경을 좋아해죠. 나와 공통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는 만나려고 합니다.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아니라 다른 것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불편을 느낍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그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자녀들,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 한 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 아마 뭐 아파트가 좀 오래됐는지 아니면 뭐 심각한 고장이 났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그냥 점검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완전히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얼마나 걸리냐?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제 집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너무 좋은 게 1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도 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층이면 괜찮겠는데 이분이 사는 곳이 몇 층이냐면 16층이에요. 16층. 1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뭐 집에 안 나가면 되지. 뭐 먹을 거 있으면 뭐 쿠팡 시켜가지고 배달시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오래 들어간 자녀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자녀가 있어요. 엄마 너 힘들어서 못 내려가니까 너 학교 잘 갔다 와. 너 어린이집 잘 갔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16층을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그때 막 시간이 엘리베이터 이제 공사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잠이 안 오고 막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죽겠네요. 죽겠어. 근데 이제 다락방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락방에서 그 얘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내고. 근데 이제 다락방 끝나고 이제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지금 그 자매가, 그 성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대요. 주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예? 물어보시는 이유가 아시겠죠?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대요. 그리고는 전화해서 집사님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두 분 사이의 집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멀어요. 근데 뭐 차로 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가서 이제 16층을 올라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차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넘게.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번 일로 주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도와야 한다고 꿈도 안 꿨거든요. 이건 완전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자기 일이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아파트 16층에 엘리베이터 그 망가진 것까지 주님이 세밀하게 보시고 그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을 주님 아시고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를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세심한 사랑이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먼 거리를 중단 없이 쉼 없이 걸어오셔서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주님의 중단 없는 걸음,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정말 열정적인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얼마나 주님 눈에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였으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을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익숙한 나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처럼 익숙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2000년 전 하늘을 보자 버리고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신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